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의 땅에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무차별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서 승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도덕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땅만큼 그렇게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의 심판의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민족 국가로 성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룩함의 그 시작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주민의 진멸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만 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차별하게 다른 민족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할 때 라합이란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를 보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땅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초점을 맞출 것은 이스라엘에 차지한 가나안 성읍과 그리고 그 지명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이름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또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본다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그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정복한 땅, 정복할 땅에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정복의 과정이 끝이 나고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먼저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율법을 통해 강조되었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땅들을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장수가 되어주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일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아담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쉼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군인들로 구성해서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 전사가 되어주셔서 같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들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의 경계를 그어주시는데요. 옛사람의 경계에서 새사람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 강을 경계를 정해주시고 또 요단 서쪽 강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계를 정해주셨을까요? 바로 옛사람의 경계에서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명확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칠 때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끝없이 불안감에 그리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때론 일탈하고 싶고 그 경계선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경계, 이 경계의 축복을 잘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축복이자 바로 결과입니다.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할 지도자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지도자는 훗날 다윗이 되고 다윗이 그것을 이룰 지도자가 됩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 마치 모든 땅을 정복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13장에 와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이미 정복해 놓은 땅에서 그 잔재 세력들을 처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악에 대하여 승리했지만 여전히 잔재하는 악과의 영적 전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완전 정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이미 정복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지역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동쪽의 므낫세, 유다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13장의 장면입니다. 요단 동쪽은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분배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땅의 분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분배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복해야 할 땅으로 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인간을 통해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우리가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반응은 믿음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순종과 행함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 대한 분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분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 여호수아와 함께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셨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죠? 정탐꾼 중 한 명의 두 명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그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보고를 마친 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이
오늘 14장 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갈렙은 자신이 정복해서 취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가 밟는 땅을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한 그 모세와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늙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갈렙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무기는 없을 것이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 인간의 한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갈렙은 알고 있었고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 15장에서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는데요. 사실 13절에 등장하는 그 기럇 아르바의 사람들 중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르바라는 사람은 그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나이에 그 나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신적인 전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유다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5장 마지막에는 여부스 족속의 도시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전쟁에 승리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제거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녀라면 우리의 내적인 점검을 날마다 해야겠지요. 뿌리를 뽑고 그 죄성을 갈아 엎을 것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죄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장본인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주권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소명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마주치는 수많은 가나안의 적들, 우리 인생의 적들이 우리를 잠시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적은 없지만 경외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장 귀한 그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